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동역자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돕고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동역자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들도 다 이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서로 돕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냐면 아담이 마귀에게 뺏긴 이 세상, 이 마귀가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의 마음을 뺏어서 자기 수하에 넣게 하기 때문에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마귀에게 뺏긴 땅을 우리가 마귀를 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전체를 마귀에게 내어줬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교회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지만 그 교회가 위임받아 가지고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하든지 교회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지요.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상의 온갖 들이 교회로 다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분리시키려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의 전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한 자가 돼야 이 모든 세간을 강탈하고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빼앗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마귀보다 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스리려면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강한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하다. 두나미스라고 그러거든요. 권능,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 올라가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면 이제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약 500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500의 형제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유언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여러분 주시겠지. 그냥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120명의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500의 형제가 보았지만 120명, 우리 다락방에 모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마음이 통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모인 무리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탄생한 이 역사입니다. 교회가 그때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스데반과 빌립 집사 같은 사람에게도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이 묶였던 영혼들을 풀어내고 구원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삶이 회복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성령의 불은 지금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계속 역사해서 세계로 열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전히 성령 역사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서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온갖 잘못된 일은 바울이 다 했는데 그가 여러분 한 번은 다메섹이라는 곳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갔지만 그는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변화됐습니다. 네? 완벽하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다.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많은 예언자들이 돌아오면 당신은 죽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어떻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안에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과거에 성령 체험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또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 했는데 과거의 일은 상급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상급으로 받으시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떠냐,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피적 은혜 때문에 새 것으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요. 첫시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사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작심삼일이라, 작심삼일. 우리가 여러분 뭐 어떤 일을 여러분 결단하면 3일 안 간다는 3일. 네? 그러면 여러분 3일 전에 또 결단하면 되잖아요. 그럼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특별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게 못되어 우리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녀도 어디를 다녀도 재충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늘 공부한. 네? 큰 회사일수록 여러분 좋은 대기업일수록 공부하지 않냐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지 않냐면요 도태됩니다. 여러분. 금방 여러분 잘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받으려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그러면 왜 필요하냐, 우리 안에 왜 성령을 채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한 영이다.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이 창조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여러분 이 생기를 하나님이 확 불어넣으니까 영이 생긴 거죠. 생명이 됐잖아요. 영이 생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상실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거든.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뭐냐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9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
이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정령이에요. 그 성령이 안에 거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에 가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해도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역사하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오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 통달하는 마음을 살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통달해. 로마서 8장 27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마음을 살피는 자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마음을 살피는 것이 내가 이 생각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통달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 의미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으로 살면서 어느 때로는 상대방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 때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내 속을 몰라주냐? 내 마음을 몰라주냐? 속상할 때 많잖아요. 나를 정말로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몰라주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과 생각은 변화무쌍해서 여러분 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할지라도 정확히 아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는데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냐 말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려? 사람의 일은 자기만 알 수 있다.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심중으로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으로 온 영이 바로 성령님인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과정, 결과, 기도의 역사,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찬송을 고백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수없이 흘러나와야 성령님이 내 생각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행하신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통달한다는 것은 알게 되는, 살핀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성령을 체험할 이유가 뭐냐면 분별의 영이기 때문에 분별의 영. 13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영적인 일은 육으로 분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 경험으로 영적인 건 분별 못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 그럼 영적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지.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건 여러분의 경험, 어떤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산입니다. 판단 착오예요. 영적인 일은 성령의 생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나 육의 생각, 내 생각으로 볼 땐 이렇다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건. 영의 생각이 아니니.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아. 그래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인간이잖아. 인간이 인간된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야 인간이 되라 인간이. 너 언제 인간이 돼야지. 네가 성공했다고 돈 많다고 출세했다고 권력 집었다고. 그것이 다 아니다. 인간이 되라는 인간. 인간이 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면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살거라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다름이 무엇인지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리 분별을 못하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게 되고 성격장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아이가 커가면서 제일 먼저 가리는 게 뭡니까? 용변이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분별하면서 사리를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진리요? 뭐가 비진리요?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닫는 것이. 깨달을 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순간에 성령님 내 생각을 알게 하신다. 생각을 바꾸게 하셔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을 변화시키는, 내 육신을 변화시키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은 끊임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영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지만
사순절을 지나면 그렇잖아. 아셨잖아. 예수님, 당당히 내가 십자가를 질 거 아셨지요.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거 한 일이 뭐냐면 누가가 그랬잖아요. 땀방울이 탁 떨어지는데 그게 핏방울같이 누가의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핏방울처럼 보였던 이 누가의 눈에 볼 때 예수님 눈에 볼 때 되는 게 아니라 그 제자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게 핏방울처럼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분별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줘. 예수님은 신적인 사람이지만 성경에 어디 그래서 봐도 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적인 사람이지만 신적인 권위 그걸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그의 삶을 이끌고 간 것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행하라.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 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성령의 주도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성령의 주도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내 생각대로 그래서 살아가는 거야.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조금 여러분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이끌리심으로 가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띄워주세요. 너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에 보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힘을 얻는. 원래 주님의 마음은 본질에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본질 안에는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탄생하고 보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의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내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어 주셔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부하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사도행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 모든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더라.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 사랑의 마음으로 뭉치니까 그들이 다 각 사람, 생각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사람의 모양도 다 다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수가 각각 다양한 사람이 모이지만 한 마음 한 뜻 되더라고요. 한 마음 한 뜻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해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거라도 자기가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만큼 사랑하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순간에 사랑의 본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육으로 생각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 일어나게 하시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것은 육의 생각으로 가득 주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영은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셨다.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 그 사랑의 완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 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전파하면 본질이 살아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승천에 올라가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주님. 수없이 우리 삶 주변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한 모든 마귀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본질이 사랑이니까 그 육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영의 생각인 이 본질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똑같이, 그러나 여러분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이라는 이 순간. 내일을 여러분 기약하고 살지요. 내일 우리 기약합니다. 아, 내일 또 있겠지. 있기야 있겠지요. 그러나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라고 그래요. 내일 일어나는 시간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만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일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또 내일이 주어질 때 또 지금이라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또 내일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이번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모이기에 힘써서 정말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내가 성령의 끌림을 받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